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한국 땅과 온 세계에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제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때로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여러 방면으로 저도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알려고 믿음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도 뭐고 다 배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했던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고 유튜브에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도 이 씨앗이 있죠. 이 씨앗을 정상적으로 심으면 반드시 이런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 이게 씨앗이라면 이 씨앗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씨앗 안에는 이미 나무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씨앗을 땅에 심을 때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생겨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씨앗의 겉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안에는 분명히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이 자연 것은 영적인 원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연이 그렇다면 영적인 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나무도 들어있고 열매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농부가 이 사실을 알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씨앗을 뿌리면 콩을 뿌리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무를 크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냥 의심 전혀 안 하는 거 상상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 농부는 아이고 이게 될까 말까 그러면 아예 안 뿌리는 거죠.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말씀 안에는 씨앗과 같아서 이것은 나무도 있고 열매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의 원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초자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 자연의 원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연의 원리도 그렇게 정확하다면 영적인 씨앗은 더 정확하고 자연의 원리가 여기에 몇 배로 만들면 영적인 씨앗은 더 몇 배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고 정말 영적인 씨앗의 원리를 영적인 씨앗은 더 확실하고 더 몇 배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 돌파하고 싶은 영역이 있죠. 그것을 농부가 전적으로 믿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돌파하고자 하는 영역에 씨앗을 뿌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상세해서 항상 말씀을 할 때에 이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이 원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 보이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걱정도 없잖아. 내가 다 먹고 키우는데 너는 왜 걱정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은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말은 씨 뿌리는 비유와 영적인 원리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그렇게 알고 뿌린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농부가 거둔다고 된다면 영적으로 반드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영적인 영역의 돌파구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를 뿌리라. 첫 번째 뭡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신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신 것. 항상 이 씨를 뿌리면은 방해꾼이 있어요. 요즘에 시골에 가면 요번에 제가 그 부산 집회 날아가서 거기 가까웠기 때문에 내려갔더만은 요즘은요 산에 요즘 나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가고 짐승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멧돼지고 뭐 노루고 막 이런 짐승들이 와갖고 다 파먹는다는 거죠. 다 심어놓으면 항상 이게 농부들한테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잡아먹으면 되지. 아이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힌다는 거예요. 요즘 짐승이 사나워가지고 멧돼지가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해놓으면은 다 그냥 다 캐가는 거예요. 누가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캐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열매를 못 지게 언제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와 이 자연적인 원리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가 왔어.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은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밭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자연의 원리하고 정확하게 그 마음에 뿌려진 아무나 천국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신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악한 자가 아무 조건 없이 다 빼앗아가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빼앗아가는, 나에게 있는 것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주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틈을 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달지 못할 때, 이런 말, 깨달지 못할 때, 이게 중요하죠. 이게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닫게 되면 악한 자가 뭐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가져가. 이 사람은 곧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는 하도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가지를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할 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에 보면 헬라는 현재 능동 분사, 다시 말하면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이라는 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깨닫다라는 말, 이거는 능동인데 일부러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 의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죠. 저건 나와 상관없어. 난 저건 듣고 싶지 않아. 내 의지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상태,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때가 어떤 마음인가? 깨달지 못할 때라는 거죠. 내 의지. 능동이라는 말은 반드시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유학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내 의지적으로 묵상하고 싶지도 않는 마음, 내 의지적으로 배우지도 않는 마음, 의지적으로 묻지 않고 결국은 그럴 때에 그 의지적인 마음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탄이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이 빼앗기면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예.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내 의지적으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는 거죠.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묻지도 듣지도 않는 상태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상태죠. 의지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상태. 그때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아간다 이 말이. 예, 그 말씀만 빼앗아가면 마귀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는다. 그럴 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편안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육신은 말씀과 반대되는 이 모양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적인 마음이 발동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해야 되고, 말씀을 내 의지적으로 묵상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빼앗겨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것만은 계속 읽었어요. 그냥 속으로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그것이 계속 습관화되면, 그 한 단에 한 단에 습관화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여러분 누가 풀이한 것을 읽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세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그런 훈련이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묵상인데, 묵상을 하는 방법은, 묵상을 잘하는 방법은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쉬지 않는 기도를 훈련하게 되면 결국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내가 계속 하루에 30분 뭐 1시간씩 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지. 그 방법을, 묵상도 마찬가지. 내가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있죠. 내 의지가, 모든 것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지 못함,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내가 묵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깨달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사탄은 사용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에 앉았습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그냥 가만 앉아있고 없던 생각이 있는 거,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다 자유예요. 그것은 뭐 마귀가 막 머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유인데, 그 자유를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막 내가 성경을 펴는데 마귀가 야 펴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안 펴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쏙가지 않으면 사탄은 그걸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찾아와서 그때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1초라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막 생각을 주고 막 반응을 주고 1초라도 내 마음에 그게 딱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그 어떤 생각과 그 환경에 마귀가 주는데 넘어가죠. 말씀이 주는 대로 반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냥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자가, 이런 태도를 보고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할 때 바로 길가에 버린 자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은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결실을 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게 막혔어. 예? 말씀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 때에 6번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7번째 우리를 구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욥기 5장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이 너를 구원하여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내게 미치지 않으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환난이 마귀에게 준다 할지라도 너가 정말 1초라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결국은 7번의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귀가 미치지 못하는 그 위치까지 내가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너를 올려준다. 예, 그렇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다 그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말씀을 훔쳐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1초라도 우리가 단순간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그때는 막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막 생각으로 또 여러 환경으로 여러 정상으로 공격이 오겠죠. 그러나 내가 한순간이라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그 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난 데는 언제 무슨 어떤 모습인가? 자, 좋은 땅에 부러진 씨앗, 기적을 볼 수 있는 씨앗이죠. 열매를 볼 수 있는 씨앗이죠. 23절 읽어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지 결실하여 어떤 것에 100배, 어떤 것에 60배, 어떤 것에 30배가 되나니. 자, 마가복음 4장 8절에 동일한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서 묵상에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건 반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결실이 된다 이 말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이것도 헬라에 보면 능동이 들어가. 능동은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의도적으로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따라합시다. 내 의지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시제. 현재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기 싫지만 내 의지가 들어가.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게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인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 읽기가 싫은데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죠. 능동이라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예. 의지적으로. 예.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 씨 뿌린 자는 뭡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씨 뿌리는 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환경이 어렵는데 이렇게 뿌릴 때 의지적으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을 소중함을 여길 뿐 아니라 1초라도 내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막 공격이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 벗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팍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만 팍 치유되지만 여기서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환경이 벗어나면 60% 남았는데 이게 안 될까 이래 하지 말고 30% 되면 30%를 바라보면서 60%를 기적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딱 되면은 이제 40% 남았어. 40%를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 치유도 처음 팍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30% 되면은 이제 30% 됐다. 여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지금 이 씨 뿌린 자는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30% 때로는 다시 그 환경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가면서 다시 60%면 40%만 되니까 거기에 40%는 60%를 바라보고 40%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계속 해나가면 100%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씨 뿌린 지금 상황이 바로 말씀의 마음속에 받을 때 축복이 팍 나타나지만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근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온 육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내 말에 주의하며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마음. 세 가지죠. 따라합시다. 귀, 눈, 마음. 귀와 눈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게 되고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면, 그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의 말씀을 담으면 그것을 얻게 되고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귀로 첫째 듣고 두 가지로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아 버린 암을 입었. 제가 채찍에 맞은 귀를. 그 다음에 뭡니까?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계속 그 말씀 담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분이 그거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에서 치유의 방법은 두 가지. 따라합시다. 치유의 방법은 두 가지.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건 틀리죠. 말하는 것은 산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를 명령하는.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그 명령한 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령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나는 떠나가라. 어둠의 건 떠나가라. 이 질병은 다 떠나가라. 그리고 명령했으면 이제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채찍에만 낫다. 이렇게 고백, 치유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고백하는 것.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것,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치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 어떤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고백하는 것,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나는 낫다, 나는 가졌다, 나는 부유하다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치유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비밀을 사용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를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지금 환경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을 만들어서 때로는 그 환경에서 30% 벗어날 수 있고 60% 벗어나 계속 고백할 때 100% 고백 벗어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비밀을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런 환경을 싹 개척해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뭐 굳이 기도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말씀을 해야 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저도 여기 있었지만은, 막 어떤 저는 이렇게 몸이 이상이 조금 오실 때 계속해서 그냥 말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내 심장은 튼튼하고 나는 심장이 건강하다. 나는 간도 건강하다. 막 이렇게 선포하죠. 막 그냥 건강. 얼마나 그런지 좋는지 몰라요, 몸이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방법 2가지를 주셨습니다. 막 다니면서 하세요. 그죠?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막 너무 그냥 가슴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자, 우리가 말씀의 3가지를 보면 얻는다고 해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 말씀에 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담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 건강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